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다가 이제 내려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막.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동형 성전이죠. 천막으로 되어진 이동형 성전입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성소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고정형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 천막으로 이동형 성전을 지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뜯기도 편하고 다시 설치하기도 편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중시했던 것이 이 성막,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가 성전, 성소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성전하면은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정말 형편없고 볼품없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면은 꼭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저 동남아 쪽에 선교를 가보게 되게 되면 그쪽 나라는요 있잖아 불교 같은 건 보면요 마을마다 사원이 있는데 와 정말 잘 됐어요. 몇 집도 안 됐는데요. 동남아는 크지 않아요. 근데 사원은요 정말 주민들이 사는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화려하고 그들이 사는 집은요 진짜 운막이라고 표현을 해도 사치스러울 만큼 거주 환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서 사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들의 사원 절은요 굉장히 높고 금으로 막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까지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화려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화려한 사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짓게 되니까 그 전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면은 하나님으로 굉장히 우리 생각할 때는요 자기 신은 선진국, 하나님은 후진국께서도 아주 후진국 빈민국. 한국에서 교회를 짓고 보면요 뭐 크게 화려하게 짓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전까지 져왔던 사원은요 크고 화려해요. 그들은요 신이 계신 곳 하면 크고 화려한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선전하면서 뭐 교회 오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가보게 되니까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실망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선교하면서 짓는 교회도 이 성막에 비해서는 어때요? 너무 훌륭한 겁니다. 거적 같은 걸로 이렇게 임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성막, 성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친히 설계하시고 그리고 친히 제작하도록 명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제작하도록 명하신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죠. 두 번째가 이 성막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요 크기라든지 규격, 제작, 방법, 어디에는 뭐를 쓰고 어디에는 뭐를 쓰고 재료까지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성막과 노아의 방주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요 사람의 아이디어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거기서는 인간의
창의력이 1%도 가미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그 설계 그리고 방법에 의하여서 지어진 것이 이 방주하고 성막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도 오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랫동안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주제가 사실은 그 천지창조의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 많이 있지만 창조에 관한 것은 정말 유일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요. 여러분,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셔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결국은 11장의 분량이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다시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성경의 주제이잖아요. 그 주제라고 하는 큰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이 11장까지 선언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상하고 달라요. 히브리 사상은요, 신은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들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창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들은. 이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헌신에 대한 그 헌신도가 크냐 작냐의 차이는 있지만 천지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다 똑같아요.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천지창조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건 확고부동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확고부동한 히브리 사상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 그 가운데 천지창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토대를 닦고 놓은 다음에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4장의 분량만큼 나오게 되어져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죠. 근데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무려 50장이나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주제로는요, 최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성막이에요. 그만큼 성막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요? 모든 복음이요, 성경의 1권서부터 66권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복음이 압축되어 있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압축되어 있고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 놀라운 신비들이 다 성막에 압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막을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 무려 50장에 걸쳐서 단일 주제로는 제일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 3500년 전에 인간들에게 시내산에서 큰 두 개의 선물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 개의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하고 법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계약을 맺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계약을 맺지 않잖아요. 신뢰할 때 계약을 맺게 돼요. 특별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신뢰하지 않고 특별한 관계가 아닌다고 하면은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보세요. 수많은 천지 창조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누구에게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계약을 맺으셨어요? 사람하고만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계약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만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우리만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오라고 하셨고, 거기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겠어요? 법을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처음 성립된 것이 이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요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 그래서 오늘도 그 시내산, 아까 24장을 말씀했습니다만 25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의 첫 번째 의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게 첫 번째 의의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가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늘 만났었어요. 늘 만났었어요. 언제? 늘 만났었나요? 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고 교통하고 교류하고 그런 정말 행복한 소통의 담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언제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늘 하나님과 교통했었고, 하나님은 전권을 인간 아담에게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누구 보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내 것이란 얘기예요. 내가 이걸 왜 만들었는 줄 아냐? 너에게 선물 줄 거라고요. 이 우주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하신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왜요? 마치 아이가 탄생하게 되면 그 탄생하는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어머니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누울 보금자리로부터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이 누려야 할 복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네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러니 너가 이것들의 이름을 지어봐. 그래서 이건 사슴이라고 하자, 이건 꽃이라고 하자, 이건 뭐라고 하자. 아담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그 전권 위임받아가지고서 모든 것 생명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도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권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선물로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이 깨져버리고 말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죄로 인하여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던 장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은 다시 비로소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은 공식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었던 인간. 그런데 그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만남의 장소가 잃어버려졌어요. 하나님 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24장에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25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남의 장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 미식칸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미식칸. 미식칸이 뭐냐면은 머무르다, 거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처하다, 머무르다. 누가 머물러요?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 그게 성막이에요. 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처하고 머무르는 곳이 성막인데 하나님이 거처하고 머무르는 성막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려하고 아름답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깨끗하고 멋져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저 하늘의 별들도요 그 무수한 아름다운 은하수도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지금은요 오염돼 가지고서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오염되지 않았을 때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밤하늘 보면요 막 반짝반짝반짝 그 은하수가 얼마나 왕관처럼 화려하고 예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요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요 뭐가 아쉬워가지고서 내가 만날 거처를 만들어라. 그런데요 아름답고 화려한 거처를 만들어라고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요. 만남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지키시진 않아요. 정말 성막에서 성소에서 사람은 이걸 위하는 삼아요. 건물로 위하는 삼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모셨다. 그런데 정말 모셔야 될 하나님은 건물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모셔야 돼요? 여기. 근데 건물을 화려하게 막 금으로 장식해 놓고 내가 하나님을 모셨어라는데 사람의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내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만나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니 인간 생각할 때는 어때요? 정말 환감하고 오감하고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죠. 그게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막 화려하지. 이거 우리 이번에 건축하는데 얼마 줬어? 얼마 들었어? 그런 위안? 그래서 내 활동을 다 했고 그거 아니야.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히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누가 그랬었어요? 사람은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애굽에서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굽의 그 보화들을 가꾸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정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성막에서 천막에서 거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오감해요.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 그게 누구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형인 거죠.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석가는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도요, 그 마야 부인, 그 엄마의 그 시중을 드는 수많은 시녀들,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석가는 태어나요. 예수님은 발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발마국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겠다 해서 성막에서.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육신이 되어,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디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정말 냄새나고 믿지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 죄악이 득실득실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4절인데, 여기서 거하시다, 이 거하시다 하고 성막 미시칸하고 같은 동의어예요. 같은 동의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이 득실득실하고 아주 향기롭지 아니하는, 정말 아름답지 않은, 뉴스도 들어서 은혜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 거예요.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인간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뜰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뜰은 육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소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이야기해요. 지성소는 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신, 마음, 영, 이거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요, 성소는 복음을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물두멍에 뭐를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씻어야 된다고 하는 모형인 거죠. 그 죄 씻음을 위해서 친히 우리 인간의 물두멍이 되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잘 저 갓에 물두멍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어떠한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물두멍은 저기 제일 처음 구석에 있어요. 그 물두멍을 그런데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다 손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씻는 물두멍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성막은요, 민수기 2장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민수기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무질서하게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대열을 형성해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질서도 대열도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었어요. 누가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디에, 어느 지파는 어디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파가 형성되어졌나요? 법궤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다 머무를 때는 어떻게 누구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진이 이렇게 배치되어 가지고서 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구심점은 뭐가 되어졌다? 성막이 되어졌다. 성막이 되어졌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막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은 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요즘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들 옛날에는요, 각각의 문화였었어요. 각각 다른 영역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져요. 정치 따르고 경제 따르고 그러지를 않아요. 다 하나예요. 정치가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도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경제가 불안해지고 정치가 불안해지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는 안전사회가 되지를 못해요. 그 안전사회가 되지 못할 때 거기에 좋은 문화가 형성돼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는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리 다 한 묶음으로 이게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따로 예수님 믿음 따로가 따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누구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예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든지 삶의 중심은 신앙이었고 예수님에 대하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여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은 민수기 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막이 이스라엘의 그 대오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나? 삶의 방향도 예수님처럼, 삶의 내용도 예수님 중심.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신앙이고,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성막 위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 한번 찾아볼까요? 40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맨 끝에 있잖아요. 40장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 위에 있고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러니까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성막 위에 불기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출발 신호이기도 하고 무슨 신호이기도 했었어요? 정지 신호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췄었어요. 그런 출발과 정지 신호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었어요. 모든 출발을 누구의 지시로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구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의 계획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늦어? 뛰어넘으려고 성급하게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내가 막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뛰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오히려 더 넘어지고 더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늦더라도 우리는 성막과 같이 움직여야 되고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방향신호 역할도 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60이 되면 어떻게 할까? 70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60이 되든 70이 되든 예수님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방향과 같다고 하게 되면 그건 잘 사는 인생이에요. 경제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내가 뭐가 됐다고 하는 사회적인 위치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삶의 방향이. 누가 봐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역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와서 살고 싶어요? 꿈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지방으로 와서 살고 싶어요. 왜요? 갈대아 우르지방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사람 살기가 좋아요. 과학이 발달됐어요. 교육이 발달됐어요. 상업지예요. 무역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온순하고요. 정말 사람들의 심성이 좋은 데가 갈대아 우르지방. 왜요? 풍부하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요. 그래서 다 꿈의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지방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방향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 내 삶의 방향은 내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내가 간다고 하게 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위치에서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향으로 살아왔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사회적인 위치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여기까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주님 따라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자신만은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다시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진짜 예수님과 같이 삶의 방향을 맞추면서 살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방향이 내가 예수님 잘 따라왔고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내가 따라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슨 역할도 해요? 안전보호의 역할도 해요. 밤에는 추니까 따뜻한 불로, 여름에는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늘의 역할을 하는 구름으로 안전보호 역할을 했어요. 결국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장 최선의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속도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삶의 방향만 맞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너무 조급하지도 마시고 방향만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은요 더 빨리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통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속도도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에게 맡겨라. 삶의 방향도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오늘도 조급해하지도 말고 삶의 방향을 예수님과 잘 맞춰서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는 땅에 큰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는 귀한 삶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꼭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 늦은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루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꼭 변하지 않냐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